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자, 우리는 창세기 24장 오늘 두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그 신부감을 준비하라고 그가 신뢰하는 종을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몇 피를 끌고 떠났어요? 10필은 10마리인가요? 마리로 치면 20마리죠. 필이니까 한 필이 2마리죠. 그래서 20마리. 낙타 20마리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주인의 그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 이 짐을 많이 싣기로 유명한 짐승이잖아요. 보통 이제 낙타 한 마리에 한 200~300kg 정도 짐을 실른다고 하는데 200~300kg면요 여러분이 여행 캐리어 30kg짜리 10개 얼마나 많이 실는지 알겠죠. 그 정도의 몇 마리의 낙타에다가 20마리 낙타에다가 선물을 그 정도 강도 안 당한 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선물을 그냥 가지고 떠났으니까 강도도 만날 법한데 그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거리인데 옛날에는 강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고향 땅이에요.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11절, 그 낙타를, 여러분 성경에 지금 오늘 여기 계속 어떤 짐승이 등장해요? 낙타. 오늘 낙타를 유의해서 보세요. 우리나라는 낙타가 잘 없잖아요. 낙타 볼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최근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메르스가 뭐부터 시작된다? 낙타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짐승이 낙타죠. 우리 잘 몰라요, 낙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요 낙타 10필 20마리를 끌고 선물을 장떡 실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우물 곁에 꿀렸다는 것은 이제 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물이 어디에 있어요? 성박 우물 곁. 왜 우물은 성문 밖에 있죠? 성문 밖 우물 곁에 서여 있는 보리수. 슈베르트도 그런 노래를 지었는데 우물은 성문 밖에 있어요. 성이 뭐하기 때문이죠? 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성은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지형에 성을 이렇게 쌓기 때문에, 성 안에 우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물은 성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안에 살면서 우물을 깃기 위해서는 굳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와서 그럼 저 밑에 있는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요 이렇게 상수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나중에는 저희 집이 하다 안 돼 가지고 마당에다가 이 샘을 팠는데요, 우물을 팠는데 그 전에는 저희 집
이 좀 이 강가 시냇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워요. 거기가 별로 멀지 않은데도 이 물을 기르러 거기에 제가 물지개를 지고 이 물 양쪽에 지는 지게를 지고 이제 거기 가서 물을 기러 오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이 물을 치면요, 이렇게 오면 물을 오다가 다 이게 지게가 흔들리니까 다 쏟아져요. 물이 반밖에 안 남고요. 또 그러다가 이 겨울철 이럴 때 얼어 있거든요. 그 시냇가가. 그러면 그 미끄러져 가지고 또 우당탕하고 넘어지면 다 쏟기고. 그래서 다시 기르러 가면 집에 가면 또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혼나고. 나는 막 지금 무릎 깨지고 해가지고 막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물 깃는데 추억이 별로 안 좋아요. 아픔이죠. 제가 어릴 때 고생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저녁에 오죠? 지금 이 중동 지역이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물 깃는 이런 힘든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날이 좀 시원해지면, 저녁 때는 그래도 해가 지니까 좀 시원해지면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물 깃는 일은요,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저녁 이 시간에 엄마나 아빠는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물 깃는 일을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딸들에게. 오늘날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딸 하나 둘인데 걔들에게 물 깃는 이런 힘든 일을 안 시키죠, 부모님들이. 그럴 일도 없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은 제가 길었고요, 누나들도 많이 길었지만 또 부모님들은 하여튼 그 시간에는 바쁜 시간이에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약 4,000년 전인데 지금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물 깃는 여인 유명한 사건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나오고 거기에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언제 물 기르러 가요? 정오에. 여기도 보면 지금 저녁 때 물 기르러 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요. 왜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고 사람들을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12시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중동은 그 시간이 최고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정오에 물 기르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 기르러 나올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수백 킬로의 거리니까 뭐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낙타를 타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즉 오늘날 이라크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이 이제 그 우물 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있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종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 종에게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게 있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 집의 모든 가정사를 다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밀착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종은 그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뺏겼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되찾게 하시면서 많은 선물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 100세가 되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그 자녀 이삭이 10대 소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받으시는 사건 등등,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종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봤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 있는 사람 곁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내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요? 얘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편으로 사실이에요. 왜? 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난주 십자가복음학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는 이런 솔타이의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믿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브라함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믿음은요 전이 돼요. 주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던 나도 믿음이 막 생겨나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들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포진되어 있으면요, 나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순조롭게 만나요? 이삭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가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신부를 순조롭게 만나는 것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참 지혜롭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 교회사에서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삭을 신부감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삭이 신부로 그 만나게 될 그 여인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으로, 그리고 그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종을 성령님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은 순조롭게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립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막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빚으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빚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돼요. 자, 계속 봅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을 기르러 성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우물로 가잖아요. 이 우물은요, 이렇게 낮은 곳에 시냇가 옆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어떤 아가씨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은 저 밑에 있고요, 그 위쪽에 이제 우물 곁에 위치해 있다가 이 소녀가 와서 이제 저녁 때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오면 그 소녀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면이 빚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그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게 아멘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50년을 살아봤으면요, 50년의 그 역사가 이 내면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사라져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20년을 살았으면 20년의 역사가 이 내면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또 뭐가 등장해요? 낙타가 나와요. 낙타. 자,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소녀가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면 그 사람이 예비한 사람인 줄로 알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종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청하고 물을 주면,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소녀가 이삭의 배필이다, 이렇게 알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삭이 지금 끌고 간 낙타는 몇 마리예요? 20마리. 자, 낙타는 우리가 평소에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낙타는요, 이렇게 등에 혹이 있어요. 혹이 하나 있는 낙타도 있고 두 개가 있는 낙타. 그래서 하나에 있는 낙타를 단봉 낙타,
두 개가 있는 낙타를 쌍봉낙타 이렇게 불러요. 낙타는요, 사막에 여행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도 많이 싣고 인내력도 있고요, 지구력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물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열흘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어떤 사람은 낙타의 혹 속에 물이 있어서 물을 안 먹어도 되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낙타의 혹에는요, 여러분의 배를 만지면 있는 그게 거기 들어있어요. 뱃살. 뭐예요? 지방이죠, 지방. 낙타의 혹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그 낙타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가 여행을 오래 하거나 지치게 되면 이 혹이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마치 여러분이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뱃살이 쑥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낙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낙타의 특징은요, 물을 그렇게 일주일 열흘 안 마셔도 되지만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낙타가 1분에요 10리터에서 2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자, 여러분이 1분에 어느 만큼의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큰 생수통 하나 1분에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봤죠? 우리는 물을 그냥 한 모금 홀짝홀짝 마셔요. 아주 목마르면 500리터 생수병 한 반 정도 마시죠. 근데 낙타는요, 그런 1리터짜리를 1분에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마시고요, 일단 마셨다면 약 50리터 정도를, 50에서 100리터 정도를 마셔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소녀가 그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마시리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지간한 아가씨 같으면 낙타에게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 말 해요, 안 해요? 눈치가 있지. 지금 이 낙타가 20마리인데, 그리고 혹들이 다 줄어 있어. 완전히 지쳐 있는 낙타들이야. 여러분, 이 낙타들 20마리에게 물을 길어 마시게 하려면요, 그 우물에 100번 이상은 가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0번. 100번이 뭐야? 20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줄로 알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큰 살림을 다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하지 않거든. 그냥 물 한 잔 달라는 여행객이에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친절을 통해서요, 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섬기는 마음. 여러분, 그 수십 번 물길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물길로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 물길로 갔다가 낙타에게 물 주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엄청 지체되거든요. 그러면요, 집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저녁 때이기 때문에 빨리 물을 길어가야 가족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타 20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요,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 이게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마리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20마리.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지간한 아가씨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종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되시겠죠? 네.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 말은 화장실 청소 당번인데 내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다 청소할 뿐만 아니라 이 본당도 다 청소하고 저 유아실과 방송실과 계단과 지하실과 중고등부실, 청년대학부실, 사무실, 식당까지, 그리고 교회 앞 마당까지 완전히 다 썰어 놓는 그것 이상의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맡은 구역 하나 청소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빚어지지 않으면. 그리고요, 이 낙타 20마리에게 물을 기르려면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면 또 할 수 없어요. 체력 테스트도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섬김과 겸손함과 공손함과 자세, 태도, 체력,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이삭이 만나야 될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예요. 성도가 종이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20마리나 되는 그 낙타에게 물을 깃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내면이 빚어지고 다루어져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는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많아요. 자갈이 많아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 많죠. 그러면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낙타 한 마리 물도 못 먹여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구의 말이에요? 이 종이 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여러분, 저는 아까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날랐다고 했잖아요. 이 4000년 전에는 리브가는 물을 어떻게 지고 가고 있어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물을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고 다녔죠. 참 놀라워요. 이마에다 어떻게 그 물동이를 손에 잡지도 않고, 이마가 아니라 정수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물을 매면 안 되겠네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의 딸을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원한 그 사람이죠. 16절 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낙타 20마리에게 물을 기꺼이 먹이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일 잘하는 개념이잖아요. 굳은 일, 굳은 일, 힘든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모습인데 막상 등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리브가인데 성경은 그 리브가가 심히 아리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리답기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65세의 나이에도 한나라의 왕이 반할 정도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 리브가도 성경은 심히 아리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내면의 빚어짐이 외모로
이렇게 표출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빚어진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본능으로는 빨리빨리 이성교제를 하고 싶겠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양육되고 준비되고 빚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 학생들의 그 기간은 이 내면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단장되는 그런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지금 이제 리브가가 물을 우물에서 길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종이 가서 얘기한 겁니다. 우물 바로 옆이 아니에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에게 지금 종이 뭐라고요?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물 좀 주시오 말한 거예요. 근데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 물 좀 달라는 이 사람 리브가가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리브가가 하는 말이 내 주여. 여러분,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이방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그 사람이 이제 물을 다 마신 것을 보고는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종이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난 아가씨가 물을 기쁘게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뭐 하겠습니다?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는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빚어지고 다루어지고 새로워져야 하는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일도 하기를 싫어해요. 작은 헌신도 부담스러워하죠. 어쩌면 내가 우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낯선 나그네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요청했나요? 이 하인이 그렇게 해주세요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물만 좀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낙타를 딱 보면 이 중동 사람들은 뭐 맨날 낙타가 있으니까 이 낙타의 홍만 봐도 이 낙타가 지금 지쳤는지 지금 이 영양이 충분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뱃살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 지금 이 여행에 긴 장거리 여행에 지친 이 낙타들의 물을 공급하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리브가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리브가는 그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리브가의 이 내면이 굉장히 빚어진 사람이에요. 다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에게도 이렇게 뭐 심부름 하나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자녀들의 대답이 뭐예요? 싫어요, 못해요, 왜 나만 시켜요? 여러분, 리브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는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돼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십 배가 넘는 일들을 자원해서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다루어져야 하는지, 빚어져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어.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을 어떻게 해요? 급히 구유에 붓고 또 물 기르러 우물로 뭐 하고 있어요? 막 짜증나서 하고 있어요? 신나서 하고 있어요? 완전히 신났어요. 지금 힘든 일인데,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리브가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으면 이마가 내천자로 바뀔 수 있어요. 최소한 마음속에서는 왜 나만 시켜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를 보면요,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는,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계속해서 이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탄 왕자를 만나기 위한 테스트였다면,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작은 친절을 베푸고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오리를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자기들이 이제 지배자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식민지 사람이니까 그 지배자로서 자기들이 어떤 짐을 옮기는 일이 있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그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야, 너 길에서 만나면 내 짐 들고 오리를 가, 이렇게 명령할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 만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만나면 그 오리법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막 그 힘겨워서 쓰러지시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강제로 지워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이 십자가 져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지워줘요. 그게 바로 이 로마의 법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 질 일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그 지라고 하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오리법인데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뭐를 하라? 십리를 가며. 여러분, 어떻게 오리도 힘겨워서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데 그 일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거기다 대고 뭐를 하라? 십리를 가라.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의 모습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는 자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낙타 20마리에게 배불리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 리브가를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러분, 이 하인이요, 그 20마리나 되는 낙타에 물을 깃는 리브가를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냥 묵묵히 주목해 봤어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리브가의 자세, 섬김, 겸손함, 부지런함, 체력.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만 낙타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종들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게 힘든 일인 거 뻔히 아니까 데리고 간 종들에게 리브가와 함께 물 기르라고 지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하도록 묵묵히 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보고 계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이 내면이 빚어지고 다루어져야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내면이 빚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듣고 봐도요, 이 마음이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리브가처럼 빚어지고 단련되고 연단되어졌을 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는 이 귀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일생토록 지속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도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내 일생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깨달아야 할 뿐인 거죠. 알지 못하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요, 나쁜 것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이 빚어져야 돼요.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지 않으면요, 가정은 분열에, 사랑해야 될 그 가정이 분열의 장소가 돼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힘들고 괴롭히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부부 누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다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조금만 다루려고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요, 주님이 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실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기가 막히게 정확한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